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7쪽입니다.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늘생교회에 창원세안교회에 불러주시고 창원세안교회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며 또 그 소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해주셨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또 서서 창원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부족한 중에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창원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둠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한번 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마음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아멘. 먼저 부족한 종을 귀한 말씀의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황은선 담임 목사님과 창원세강교회 당회에 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모든 창원세강교회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창원세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아쉬웠던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목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웠는데 지금이라도 결혼해서
또 목사로 이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울산에 가서도 저는 항상 창원세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원세왕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강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란 것을 계속 느낍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교회를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고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기도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생각나실 때마다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이 말씀을 주제를 잡지 못해서 성경책 66권도 쭉 보기도 했고, 여러 설교집도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교회라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혼란스러운 시대, 혼란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기준이나 질서가 없이 참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패입니다. 이 단어는 무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연달아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본문의 시대는 완전히 죄로 타락되었고 완전히 질서가 무너진 혼란하고 부패한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대나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죄로 혼란하고 무질서한 시대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하나님 선한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마침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심판, 홍수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은 먼저 바로 홍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한 가지 계획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성경 보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었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의 무질서하고 완전히 부패한 이 시대를 바로 심판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바로 홍수를 내리시고 심판 내리시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죄만 짓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바로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이런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마저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까? 바로 노아가 만든 이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혼란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주를 오늘날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창원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계획이 바로 우리 창원 세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성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창원서영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혼란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서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원서영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구원과 평안을 얻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노아가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노아의 방주가 진짜 만들어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 이게 역사적으로 실존한 것인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주를 증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이 방주를 제안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먼저 제안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아까 읽었던 말씀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창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방주가 노아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도 노아의 방주라고 해서 노아가 먼저 지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방주를 계획하셨고 제안하셨습니다. 심지어 방주의 디자인, 또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크기, 페인트, 구조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노아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서울대나 하버드대에서 건축학을 배워서 이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 이렇게 만든 방주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도 제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방주를 만드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많이 돌려가지고 그래 너희들 잘 살았는데 내가 방주 만들어줄게 이래서 만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간에 관련된 근거는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방주를 만들게, 뭐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바로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방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잘남 때문에 주신 방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방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시대에는 이 은혜 방주가 있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설립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 간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하면서 여러 분파가 나누어서 서로 싸웠던 참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온갖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또한 사람의 계획이나 지혜로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창원세안교회를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방주든 교회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설립한 후에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증거했습니다. 이 은혜 나만 받을 수 없다, 이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방주의 이 은혜를 나만 누릴 수 없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은혜를 받으러 이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 오시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자들이 교회를 통해 회심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창원사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은혜의 방주를 세우셨고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을 세우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창원사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앞에 나온 방주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창원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원사역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전도하기 위해서 창원사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이 교회 창원세관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가야 됩니까? 천주교와 같이 교회를 웅장하게 건축하고 디자인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가장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를 은혜로울 수밖에 만드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사역, 우리의 구역, 우리의 교회 학교 예수님으로 채워져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시대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나고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속히 이 교회를 오십시오 하면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혼란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담대히 전하는 창원사역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교회가 됩시다. 말씀의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노아가 대화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과 노아와의 대화이지만 실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13절부터 21절 보시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벽에 역청을 칠해라, 방주를 3층으로 제작해라. 이 방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고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노아는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노아가 참 순종을 잘했네, 노아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네,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한 순종은 일시적으로 한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한 순종입니다. 과연 몇 년 동안 순종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말이 있지만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방주가 지어지는 수십 년, 모든 기간 동안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고페르 나무가 지금 안 구해져서 소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많은데 이걸로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방주를 3층으로 말고 2층으로 지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 순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바로 방주를 땅 위에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땅 위에 짓는 그런 회사 보셨습니까? 저희 지금 제가 울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울산 동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바닷가 조금만 나가면은 큰 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배들의 공통점이 뭐냐? 크고 작은 건 다 차이가 있지만 다 바다 위에 있습니다. 땅 위에서 지은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노아야, 너 바보냐? 어떻게 배를 땅 위에다 지을 수 있느냐? 100년 뒤에 비가 내린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확신하며 배를 땅 위에 지을 수 있느냐? 사사건건 노아가 하는 그 방주 공사에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노아가 보여준 반응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절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주의 모든 부분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하나도 없이 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완성된 것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24K 금을 순금 100%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방주는 순도 100%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된 방주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방주를 통해 전혀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지혜이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큰 민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부르십니다. 왜 불렀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쓰신 왕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전부 다 말씀으로 충만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도 레위 사람들을 온 지역으로 보내서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율법 교사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채웠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 때는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온 백성들 앞에서 펴서 읽고 말씀으로 나라를 계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왕들을 통해 하나님은 죄의 길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그 왕 때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첫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 베드로의 선포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충만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증뱅이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있던 5,000명의 사람들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모든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쓰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원세한교회가 이 시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말씀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사람의 뜻이나 목소리를 담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유튜브나 뉴스의 말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과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창원세한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창원세한교회 전도사로 강도사로 있어서 잘 알지만 코로나 시기 동안 세상 정부는 어떻게든 교회 예배를 막고 못하겠습니다. 제가 당시 정부에 내놓은 방역수칙을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제 클라우드에 다 저장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봤거든요. 과거 처음 나온 방역수칙부터 최근에 나온 방역수칙까지 제가 딱 봤는데 마지막까지 절대로 안 풀어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식당도 쇼핑몰도 심지어 클럽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보다 방역을 더 잘 지킨 교회는 마지막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가 이미 이전부터 이미 가시적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타락한 시대, 분열된 시대, 교회마저도 부패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오니까 졸충해. 외부에서 공격이 오니까
그냥 적당히 받아들여,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 화면 보고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빼앗지 뭐라고요? 못하게 하라. 절대로 말씀의 자리, 그 말씀의 면류관을 침해하려 하고 공격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부가 뭐라 하든 간에 그것은 타협할 게 아니라 굳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원사역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으로 채워집시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학부모님들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들, 말씀의 자리를 어떻게든 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너무 중요할 수 있죠. 미래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올 때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굴복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앞장서는 창원세원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유일한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유일한 진리의 교회가 됩시다. 유일한 진리의 교회가 됩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재료도 말씀하셨고 어떤 구조로 만들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에 대해 말씀하신 것 중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방주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어로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2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2번 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단 하나의 방주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닌 단 하나의 방주만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방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가 내리자 노아와 가족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우리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큰 따옴표로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 방주 들어가라고요? 그 방주. 그냥 어디 방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방주 지정하셨습니다. 딱 지정, 이 방주 들어가야 돼. 비가 딱 내리지, 물이 차지, 다른 방주, 다른 데 아니고 이 방주,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홍수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18절 방주로, 그 방주로 정확하게 지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가 막 시작되었을 때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저 방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점점 물에 잠길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피난처를 찾아갔을 겁니다. 우리 한 번씩 뉴스를 보시면 홍수가 난 지역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들 어디에 피신했습니까? 다들 지붕 위에 있거나 높은 건물들 위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사람들도 홍수가 나서 자신이 갈 수 있는 최고로 높은 건물로 피신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도망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변에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성을 향해서 피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도 아무리 큰 성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주만이 유일하게 침몰되지 않았고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방주는 죄와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신약시대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방금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길, 진리,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앞에 나온 방주처럼 모두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길이란 겁니다. 더 많이 나아가서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란 겁니다. 무슨 유일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유일한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혼란의 시대에서 자신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방법이 있고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하신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는 일이 우리 창원세강교회가 이 시대에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교회의 본질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의 것을 더 의지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오늘날 같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가 되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 프로그램 하면은 길이 있다, 이 행사를 하면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런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홍수 심판이 시작되자 구원의 방주가 아닌 산으로 성으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 예수님만을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냐? 거기에만 구원이고 거기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아직도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유일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세왕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히 우리 옆에 무슨 아파트가 있습니까? 럭키 발리 아파트, 럭키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담대 선포하시죠. 더 나아가서 반지동인 저 주택 단지를 향해서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창원세강교회로 오십시오.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은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세상이 방해해도, 세상에 다른 것을 해야 진리가 있다 말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님만 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유일한 진리, 그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리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창원세양교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진리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유일한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화해도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붙들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창원세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를 사용하여